성도 여러분, 2020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우리 같이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저녁을 주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같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새벽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2000년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면들이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강가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던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저에게 따로 낚싯대를 만들어 주시고 또 고기를 담을 수 있는 이 어망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제 낚싯대를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고기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혼자 가서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지 온 세상이 다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면들이 있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건대 아마 적어도 이 세 장면은 베드로의 인생의 세 순간은 절대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낙심에 젖어가지고 한심만 내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전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작물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자신의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들어보고 하니까 왠지 그날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사건이 난 거죠. 너무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런 감격도 잠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전에는 선생님 불렀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요, 이 바다의 주인이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이 베드로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날 어떻게 평생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인생의 순간, 그거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이 누가복음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의 31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으로 통해서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웠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왜 주님은 네가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결단해도 사탄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결단과 각오, 이거 다 어디 간지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는 결단코 우리의 결단과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장담을 해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가 아무리 결단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탄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별탈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덕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 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결단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얼마든지 붙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장담과 결단으로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그냥 두신 것이죠. 그러나 그 베드로를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잊지 못할 인생의 세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과 믿음을,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여전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육지에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물고기를 구워두시고 그리고 무트로 올라오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얘들아 배고프지? 아침 먹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차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한 번 주님이 다 아시면서 뭘 자꾸 물으세요? 대답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도 있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데도 감옥에도 내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단, 자신의 자신감을, 자신의 결단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장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와 나이가 많아서 삶이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베드로는 절대 자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며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으로 살았을 때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십자가도 거꾸로 지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지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2, 3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이 세계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우리 특별 저녁 기도의 첫째 날을 말씀 듣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내가 일생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으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절대로 사단이 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때에 아버지 온 아버지 세계교회가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빨리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참으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함께 만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한 주간 동안 저녁에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크게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녁 특별기도의 첫째 날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면밀히 살펴보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